우리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는데 종종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광야의 특징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광야는 안락함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불편과 고통의 장소이고, 한마디로 광야는 편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 같지 않습니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또 광야는 퍽퍽합니다. 퍽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기나 끈기가 적고 아주 메마르고 거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얼마나 퍽퍽한지 꽃 하나 자라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게 갈수록 사는 게 퍽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보면 낮에는 아주 뜨거운 그 태양의 열기로 펄펄 끓다가도 밤만 되면 겨울날씨로 뚝 떨어져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즘 보니까 보험 중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장성 보험이 왜 많을까요? 우리 삶이란 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광야는 고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인도 많은 군중이 있지만은 군중 속에 고독합니다. 요컨대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광야를 좋아하지 않고 이 광야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과 계시록 본문은 바로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먼저는 무척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랍니다. 나중에는 이 교만함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라서 결국에는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이 이 교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니까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또 시편 이사야 2장 1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르리니. 아모스 6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교수님이 돌멩이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여러 크기의 큰 돌, 중간 돌, 조그마한 돌, 자갈돌들을 놓고 거기에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여러 크기의 그 돌들을, 큰 돌과 작은 돌과 중간 돌들을 섞어가면서 잘 어우러지도록 그 그릇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그 돌들이 차곡차곡 그 그릇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다 빼서 이번에는 가장 먼저 큰 돌들을 그 그릇 안에 큰 돌들만 골라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돌멩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그릇이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돌들을 넣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큰 돌들이 들어차 있으니까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 그 큰 돌, 작은 돌처럼 놀라운 계획들과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뭘 하시는가 하면 그 마음에 교만의 돌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교만의 돌을 제거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들어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교만의 돌을 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실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8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그래서 광야 같은 혹독한 고난을 겪고 난 성도들이 꼭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이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낮추시려고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낮추시겠어요? 왜 낮추십니까? 괜히 낮추실까요? 아니요, 절대 괜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아주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정말 이렇게 쉽게 넘길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 앞에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면 우리 믿음이 좀 쫄아붙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대단한 거는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섰는데도 그 조그마한 소년의 믿음이 조금도 쪼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다윗은 믿음으로 보나 용맹으로 보나 그 싸움으로 보나 그에게 그 다음에는 출세 가도가 열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그 다음 시작된 것은 출세 가도가 아니라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날로부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한 나머지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궁을 도망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저 들로, 산으로, 숲으로, 굴로 10년 동안을 도망가요. 10년 동안을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은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을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상이 아니라 상도 모자라지요. 왜 상이 아니라 왜 혹독한 1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왜 낮추세요? 사랑하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더 낮추시고 10년간 낮추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려는 사람들은요, 낮추세요. 광야를 주세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겸손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 계십니까? 겸손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을 꼭 찾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두 번째로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관념이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사랑하는 부부나 연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싶은 게 있지요. 뭘 알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원래는 그분이 아주 운동하는 분이었고 가정적이지 않고 다정다감한 분이 아니었는데 아내분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몸져 누우시니까 그 후에 어떻게 이분이 변화되었는가 하면 주방에 들어가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던 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는 그 쓰러진 아내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이 아내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 진짜 사랑은 언제 확인되지요?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들 때 비로소 그 참사랑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으십니다. 뭘 알고 싶으실까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광야를 줘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줘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보세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를 만나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게 오늘 광야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광야를 불평과 원망으로만 보내지 마세요.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 광야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피난처라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준비가요, 목회자인 저로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화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같이 저와 함께 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쉽고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프린트물을 60장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다 나가더라고요.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지난 주간엔 한 권사님이 트리니티 끝나고 나서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쉽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 계시록 12장 말씀, 오늘 읽은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1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면요, 거기에 한 여자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12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나오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환상인데 태양을 옷 입었고 달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해를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천을 의미하는데,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변천을 초월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이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2절에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런데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붉은 용이 나와요. 이 붉은 용은 뭘 말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붉은 용이 아이를 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맨 뒤에 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지금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어디로 피신을 가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리고 힘없고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딜 갔다고요? 광야, 거칠고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는 누구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여리고 힘없는 존재들입니까? 오늘 우리 이 교회도 오늘날 이 시대에 광야로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거칠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괴로운 이 광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6절 뒤에 보니까요, 여러분 6절 뒤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6절 보시면 광야로 도망하며 뒤에 보시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광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려면 아니 더 좋은 것도 많지 않은가? 왜 하필 광야인가? 이왕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왕에 우리를 양육하실 거면 더 좋은 장소,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시냇가라든지 아니면 사막이라도 물이 펑펑 나오는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곳으로 좀 인도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지.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도피처, 피난처, 양육처가 광야라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광야가 도피처가 되고 양육처가 될까요?
이게 의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도피처와 양육처는요, 그냥 도피처가 아니라 이것은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도피처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양육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도피처 양육처는 사탄의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바라는 삶은 광야의 반대지요. 우리가 바라는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하고 안정된 삶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삶은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해 보세요. 안정돼 보세요. 안락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마냥 느슨해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안정된 삶, 풍족한 삶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거긴 피난처가 못 됩니다. 영적으로요. 반대로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겪고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공격하려고 할 때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깨어있으니까요. 기도하니까요. 말씀으로 무장하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양육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여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늘 조마조마한 여러분 우리 광야의 삶, 여러분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신앙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얀 마텔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이 이야기. 이 소설은요, 전 세계에 41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의 소설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그거 추천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제가 영화를 한번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파이라는 소년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버지가 잘 안 됐든지 동물원을 다 처분하고 인도에서 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화물선에 이 동물들을 싣고 이 파이라는 소년의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향하는데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가족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파이라는 소년 혼자 구명 보트에 올랐는데, 그 보트 위에는 동물들,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벵골 호랑이가 같이 그 구명 보트에 올랐습니다. 이 먹을 게 없던 보트에서 하이에나가 이 오랑우탄과 얼룩말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호랑이가 하이에나를 먹었습니다. 결국 보트에는 이 파이와 이 소년과 호랑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8m 길이의 구명보트 안에 16살 소년과 이 호랑이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무려 227일을 이 호랑이와 소년이 동거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소년이 어떻게든 이 호랑이를 없앨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가만히 두면 날 먹는데요. 그런데 그 호랑이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랑이와 함께 227일을 그 바다의 폭풍과 풍랑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이 호랑이를 살려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살려둔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도 없죠.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년이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고 또 바닷물을 증류해서 물을 갖다가 주고, 처음에는 이 파이라는 소년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를 돌보았는데, 나중에 이 소년이 뭘 깨닫는가 하면 호랑이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이가 227일간 표류하면서 외로움 때문에 죽지 않고 절망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가 이 호랑이와 씨름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소년이 깨닫게 돼요. 나중에 227일을 지나서 배가 멕시코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벵골 호랑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가 혼잣말로 호랑이에게 작별 인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났어. 우린 살아남았어. 믿을 수 있니? 나는 내게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할 신세를 졌구나. 네가 없었다면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다. 고맙다 리처드 파크. 이 호랑이 이름을 리처드 파크라고 지어줬어요. 고맙다 리처드 파커. 내 목숨을 구해 주어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도 이 벵골 호랑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생계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를 위협하고 시시각각 두려움을 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호랑이가 없다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호랑이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호랑이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광야 때문에, 이 광야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이 광야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파이라는 소년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랑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이 광야, 이 혹독한 광야, 벗어나고 싶은 광야, 나를 위협하는 이 광야가 사실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겪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적의 피난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광야를 예비하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세요. 놀랍게 양육하세요. 이 양육의 과정에 다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피난처요 양육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